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더불어 당신의 순환에 관한 세 번째 예언을 하신 다음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세베대의 아내라고 말하든지 혹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말하든지 그렇게 표현할 텐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독특한 표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베대의 중요성도 있고 아들의 어머니란 단어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그 어머니가 얼마만큼 그 아들에 대해서 지극정성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여인의 실제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예수님의 혈육적으로는 이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세베대는 당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재력가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그 대제사장을 안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한의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같이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살로메는요, 자기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따라다닐 때 예수님 일행의 실질적인 재정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본다면 오늘 본문의 상이 전혀 뜻밖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 아들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한마디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이긴 했지만 그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습을 본다면 이 여인은 참 겸허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간청의 내용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경배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메시아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실질적인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왕국이 서게 되면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청에 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했어요. 주님은 여인이 메시아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인지시키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이 이루실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을 그들이 상상하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 낙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일과
예수님이 원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와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에게 간청한 내용은 지극히 세상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주님께 충성된 종은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열방에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혼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주님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잔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잔을 받아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께서 내가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이 바로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말로 헤아리고자 했다면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실 수 있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내가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의 자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잔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나친 열심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효도한다고 내가 엄마 이거 좋아하지? 아버지 이거 좋아하죠? 다 해드렸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 손님 초대하고 나서도 야, 이거 정말 너를 위해서 딱 맞는 좋은 음식 이거 찬데 이거 먹어봐. 이거 먹는 것이 너한테 정말 건강에 좋아. 그 사람은 그게 싫어. 먹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강청하는 거야. 못 먹어도 먹어야 돼. 이건 꼭 네가 먹어야 될 음식이야. 억지로 먹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충성하는 것이 참 좋다마는 너의 사명의 자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부터 와야 된다. 나한테부터. 정확히 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머리로 일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머리가 반응하기 이전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머리로 일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마찰이 생긴 거야. 마찰이.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요, 잘 되든 못 되든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잘 돼도 자기가 보여요.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주의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되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아직까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의식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욕먹는 거 참 싫거든요. 욕먹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당해도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열심대로 일하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여기까지만 가면 충분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족하시죠?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간에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세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냐? 세상 그런 관원들처럼, 세상 권세자들처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든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무언가 저걸 꼭 말해주고 싶을 때, 야 이건 좀 말해줘야겠다, 이건 말해줘야지만 정신 차리겠다라고 할 때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내가 정말로 저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 때 우선적으로 내 입을 닫고 충분히 더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혹시 오해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 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없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먼저 되라. 크고자 하면 너희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참 미울 때 미움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내는 것도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부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너희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원래 호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놀림의 말이었지만 사실 바꿔 생각한다면 이건 하늘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도 너무 닮았죠. 너무 닮았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닮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빨리 판단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판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8절에서 주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면 우리는 어때해야 될까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참다운 삶에 관해서 묵상하고 또 귀한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삶과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먼저 내려놓고 먼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